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9쪽 정도 있습니다. 449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죠. 한 불효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아버지가 늘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래도 그 아버지는 불효자식의 아들인 손자죠. 손자를 잠시도 떼어놓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들이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왜 그렇게 손자를 위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나는 자식을 이길 힘이 없고 내 손자놈에게 잘해주면 이놈이 커서 내 원수를 좀 갚아줄 거야 해서 내가 손자에게 잘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가세요? 평소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내 때문에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쩔쩔매며 살던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평생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남편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어요. 남편은 죽기 전에 호랑이 같은 아내의 손을 보고 잡으면서 간곡하게 말을 합니다. 여보, 마지막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꼭 들어주시오. 그게 뭔데요? 내가 죽거든 부디 박사장하고 재혼을 해 주구려. 그 말 들은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죽는다고 그러는 남편이요. 남편은 아내에게 재혼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박사장이 그 인간은 당신에게 사기를 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죠. 맞아요. 바로 그 인간 말이요. 이제 그놈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당신이 재혼을 해서 그 인간과 사는 것뿐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나를 그렇게 들들 볶았듯이 그 인간하고 재혼해서 좀 혼을 내달라 이 말이죠. 원수를 갚아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평생 원수를 갚는 일 때문에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자식에게 유언을 해서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요. 인과 의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다윗에게는 누가 원수 같은 거예요? 사울이 원수 같은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정말로 몇 번이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울입니다. 또 사울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원수 같은 거예요? 다윗이 원수 같은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지금 사울에 쫓겨서 다윗이 도피 생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싸움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다윗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나약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벌벌 떨었고요. 사울의 군대들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 다녔겠느냐? 그러니까 보통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 다윗은 사울식으로 싸워 그렇게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닐 뿐이지 다윗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 다윗이 싸우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싸움을 하는데 다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식으로 싸울 수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식으로 싸운다면 충분히 승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벌써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은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공공연하게 노래를 부를 만큼 노골적으로 다윗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도 있었고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식으로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다윗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옳다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방식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권력을 차지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권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방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볼일을 보고 싶어서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에 마침 누가 들어있었어요? 다윗과 그 두 아들이 그 깊숙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알지 못하고 들어갔던 거지.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고 사울 혼자 굴에 들어왔고 볼일을 보러 왔으니 무장을 해제할 텐데 이때가 바로 사울을 처리한다.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두 아들도 뭐라고 말하지요? 다윗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준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처리합시다. 라고 부추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를 뿐 살려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죠?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럼 다윗은 왜 사울을 살려주었을까? 왜 이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4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했다서.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자기가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갑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죠. 다윗이 싸움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리석은 방식이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라고 끊임없이 충동질했을 거야. 사울이 너에게 그렇게 대하니 너도 그렇게 대해. 사울을 처리하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울의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라고 사탄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패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겠지.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방식을 믿었다. 내 방식 말고, 내 생각 말고, 내 주장 말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누구나 믿죠. 여러분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왕위를 지키려 하다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 사울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 방식으로 살아가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받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끝까지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란 무엇일까?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승리일까? 그것도 승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승리가 있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승리입니다.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을 처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게 다윗에게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도에서 빈민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훌륭한 일을 하니까 자기에게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쥐고 있는 몽당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필로 무언가 쓰실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신 그 분을 칭찬하고 감탄합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거의 다 써버리는 쓸모없는 마치 몽당연필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몽당연필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나같이 몽당연필과 같은 사람을 누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었다. 몽당연필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몽당연필도 붙드시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몽당연필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몽당연필로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몽당연필은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 몽당연필이 한 일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몽당연필처럼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고백하는 테레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야망이 큰 사람,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옵나이다. 아멘.